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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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확장하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버리는 들판의 꽃과 같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요, 내일 숨 쉬며 살고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간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당장이라도 부름받았을 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이때쯤 죄를 회개해야지 계획한 대로 되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특성은요, 가만히 둘수록 더욱 자라고 자라서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고 돌이킬 기회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안타깝게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며 돌이킬 기회조차 스스로 저버리며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으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을 먼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심령이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신이 기도하고 직접 선택한 제자들, 몇 년 동안 동행했던 그 제자들, 그 중에서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저지를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도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본인이 배신당한 것 자체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이유는요, 유다가 죄 앞에서 도무지 돌이킬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죄를 향하여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매일 동행했고 지금도 주님과 마주하며 한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유다인데도 그 마음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가룟 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했으며 예수와 함께 영원한 동행이 시작된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즐거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갖 세상의 관심과 고민들로, 그리고 내가 특정 죄에 취약한 그 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다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한 식탁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죄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육체의 혈기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시고 괴로운 심정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울고 탄식하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깨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괴로움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서 돌이키라는 안타까움과 사랑의 촉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괴로운 탄식 소리로 인해서 그 저녁 식사에 있던 제자들은 눈치를 보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제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가 그 자입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묻는 요한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혹시 내가 배신자로 선택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아멘. 성경은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며 괴로워했던 예수의 심령과는 상반되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면서 요한이 기대어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요한은 예수의 품 안에 안기어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체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요한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한은요, 주님이 지목하는 배신자가 혹시나 자기는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품 안에 안기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온기를 느끼며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자에게는요, 거룩한 삶이 숙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모든 율법을 이룬 자유한 자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묻는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는 자가 바로 그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시고 유다가 그것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할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상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건넨 후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명령하듯 너는 네가 저지를 죄, 그 죄를 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완성되기 위해 마치 예정된 죄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유다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인해 조정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결코 그렇게 예정된 죄인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은요, 한 영혼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걸 보며 괴로워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예정된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베푼 자유의지, 우리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고 스스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유다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탄에게 유다가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다루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그가 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썼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마귀는 벌써 요한의 마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릴까? 그런 죄의 욕구가 마음에 접근했을 때 유다가 그 마음을 거부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으면 오히려 유다는요. 십자가 대속 사역의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를 통해 죄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마음을 내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십니다. 이것은 네가 죄인이다 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네 마음에 사탄이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아직은 나만 알고 있다. 유다야, 늦지 않았다. 어서 회개하라.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그 배교의 입구에서 네가 돌이키면 된다. 사망의 입구에 네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어서 돌이키라는, 어서 그 살인에서 돌이키라는 진짜 사랑의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죄를 저지르기 직전까지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살인에 동참한 유다뿐 아닙니다. 인류의 첫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죄가 불타올라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가인에게 사탄이 드리워졌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네 얼굴빛이 살기를 띠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아,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죄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태, 지금 바로 그 상태다. 죄가 너를 계속하여 끌어당기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너는 그 죄를 정복하고 이겨내라. 그러나 가인은 결국 사탄이 심어준 마음에 따라갑니다. 스스로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죄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하여 지금까지도 살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 들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 들고 그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넌지시 이 떡 조각을 주셨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이켰으면 참 좋았겠지만 유다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조차 아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도 요한은 여전히 주님 품 안에 기대어 있는데 말입니다. 유다가 바깥에 나가보니 밤이었더라. 죄악의 밤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에 서 있는 유다는 그 문을 이제 열고 깊은 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죄의 밤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의 입구에 지금 서 계신 상태는 아닙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돌이켜 주님이 있는 식탁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어서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사단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하나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심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심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착공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의를 통과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